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애굽에 자신의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가겠다고 모세가 말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 안심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이적을 행하여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자신을 예배하는 것을 보내주지 않는 바로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은 그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는 과정에 모세가 마음을 정하기까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밀고 당기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모세는 3번이나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자신이 왜 가야 되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셨고 그 길을 나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 그것도 장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든든하게 생각하십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면류관이요 명예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자신에게 이보다 큰 명예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건드린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당연한 의무를 박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장자를 멸시한다는 것, 그 멸시하는 사람의 장자의 생명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에게 주는 경고장이에요.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남인 이스라엘을 바로에게서 놓게 할 것인데 바로는 하나님의 장자를 억압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 대가는 장자를 잃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길을 가다가 숙소를 머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자, 이때 십보라는 돌칼을 들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의 남편을 살립니다. 자, 십보라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와주십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기록되는데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는 굳고 그 부르심을 반대하다가 사양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설득하심으로 떠나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가는 그 길목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 이 대목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모세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행위는 무엇입니까?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목숨을 잃을 만한 이유는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거론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자, 모세가 게르솜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는 언약 백성의 리더가 될 것이니까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자, 모세의 나이는 지금 80세예요. 자, 할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왜 이제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장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바로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조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 사람 십보라가 이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십보라가 하고 있어요. 되게 궁금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모세는 아내 십보라의 반대로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험악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반대할 만한 일이죠. 자, 그런데 자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은 생략되어 있지만 십보라가 이 사태의 심각성, 모세의 목숨을 잃을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즉시 자기 아들에게 직접 할례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 아내가 할례를 행한 이유는 남편의 생명이 위태로운 긴급한 상황이었기도 했고 또 자신이 할례를 반대하여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는 뜻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는 것이죠. 십보라는 뒤늦게 과오를 깨닫고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의 할례를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자, 십보라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들 게르솜을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합류시킵니다. 자, 이 아들도 언약 백성의 한 일원이구나.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기준이고 표지였기 때문에 생명이 걸릴 만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인가? 바로 모세가 언약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자기 가족부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비상 조치를 행하셨다. 자, 이것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 그러니까 그 1세대 이후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앞둔 남자들이 그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에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그 할례가 아주 중요한 절차였던 것입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정체성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 삼으셨습니다. 자, 그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룩하신 구별된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할례로서 그것이 표지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구원해 낼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저들을 장자 삼았기 때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엄하게 경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그의 장자를 죽이고서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구출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니까 하나님이 그 반대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그 장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되심,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표지로서, 할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랑과 명예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고 있는가? 그 언약 백성을 삼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것이기에 그 언약 백성의 과정을 간과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너머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소중한 자녀된 복과 가치를 간과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 자녀된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온갖 좋은 것들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녀된 복은 내팽개쳐 버리는 거죠. 자녀된 복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낮추는 것이 기왕에 자녀된 것, 내가 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녀된 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이시려고까지 하시면서 그 중요한 가치를 보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명예, 그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고 또 그 가치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그 놀라운 복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